함께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69번째 시간 우리 마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복음서의 저자들을 먼저 우리가 마태, 마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서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그 유튜브 아래 가시면은 이 교재 클릭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또 교재가 나올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마가의 이름의 뜻은 큰 망치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마가가 큰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큰 망치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또한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가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식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 마가가 로마에 지금 유대가 그 억압발에 있으니까 로마식 이름을 쓴 것이 마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마르코라고도 이제 우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한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하난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식으로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름의 의미이지만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왜 마가가 됐는가? 왜 마가를 더 많이 부르는가? 이제 마가가 선교를 하면서 그가 이제 로마의 사람들, 특별히 선교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가란 이름이 더 불리워졌던 이름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있죠. 우리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마가도 요한이란 이름입니다. 두 번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며,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나와 있죠.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조카라는 의미고 생질. 그다음에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복음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제 4장 10절에 우리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나바와 이 마가를 사촌 관계다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질이다, 누이의 동생, 조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사촌 관계로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는 골로새서에는 생질이다, 누이의 동생, 조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그 마리아의 집, 이제 마가의 집이 많은 그런 복음을 위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장소가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이곳의 위치도 그 방의 크기도 상당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거나 어떤 리더가 감옥에 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와서 기도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도 다락방인데 다 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시절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그런 방 같은 걸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현장학습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하면 이 건물의 2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락방 그러면 이렇게 옥탑방 그런
작은 그런 방이 아니라 2층을 뜻할 때 다락방이라고 뜻하게 됩니다. 지금 전해 오는, 물론 이곳이다라고 그 전승에 의해서만 내려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상당히 큰 곳이죠. 그러면 집이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이 집을, 또 자기의 그런 물질과 자기의 그런 소유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다락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은 단지 사도행전에서 교회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락방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것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1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큰 다락방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또한 사도행전 1장의 동일한 곳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12 그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자들 안에는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인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 저의 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장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식사를 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곳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장소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때에 그 다락방을 또한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다락방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복음을 위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집을 구입을 하셨는데 마루가 상당히 커요. 방들은 좀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루를 이렇게 큰 곳을 이렇게 구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역 예배하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참 이 어머니도 신앙 있는 어머니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큰 리더였죠. 그럼 바나바가 또 외삼촌이었고 또 사촌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외삼촌으로 그런 아주 신앙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의 또 유명한 건 무엇이죠? 신약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복음을 또 기록함으로써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마가의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항상 제자들을 보고 사도들을 보았던, 항상 집에만 가면 그냥 사도들이 항상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소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참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집에 가면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서 저도 참 목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마가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의 또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1차 선교 사역.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떠날 때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이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기 이전에 그런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 때에, 안디옥 교회로 올 때에 이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교회 리더로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이 장면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파송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사울과 또 마가 또 여러 또 같은 선교의 사역자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1차 선교 사역에 함께 했던 마가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2번 마가는 1차 선교 중간도 아니에요. 시초에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바보 섬으로 가서 그 처음에 물론 며칠은 아니겠죠. 몇 개월 정도 됐겠죠. 그때에 1차 선교 중간에 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섬이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게 됩니다. 육지에 이르게 됐을 때 요한이 이 마가죠.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선교 안 해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가 요한은 왜 그들을 떠났을까요? 도망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선교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그러한 전쟁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참 힘들게 선교해요. 저도 이 전 교회에서 같은 곳을 한 10년간 이렇게 선교하고 매년 같이 선교 팀들과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참 그 선교한다는 것이요 육적으로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교 지역이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제로는 화장실이죠. 화장실도 그렇고 하루 종일 여러분 저는 이제 중남미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덥고 날씨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때에 이제 선교 사역도 육적으로 힘들고 또 관계도 선교 팀들에 대한 관계도 참 때로는요 이렇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선교 이 사역에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추측인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으니까 돌아갔다라고만 쓰여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게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마가가 항상 이제 부잣집 아들로 재벌집 아들로 큰 집의 아들로 자라났던 이 마가가 힘든 사역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를 또 대냐면요. 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계속 기록하다가 13장 중간부터 들어가면서 이게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사울과 바나바. 그래서 뭐냐면 리더십이 바나바는 항상 위로하는 자이고 바나바는 세워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선교 사역의 리더가 돼서 선교 사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갑시다.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설교를 한다거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도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큰 리더이고 어찌 보면 바나바가 더 이 선교 사역에 먼저 이끌고 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게 되니까 조금 삐져 있었다는 거예요. 서운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 리더십의 문제를 통해서 마가가 바나바의 리더십이 더 자기에게는 원하는 것인데 바울 리더십을 갖게 되니까 떠났다라는 그런 이유의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약도 있고 뭐 우리가 병원도 갈 수 있지만 이때에는 질병을 갖게 되면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향수병에 걸려서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우리 유학생들 보면 이제 그런 향수병에 걸려갖고 또 이민 우리 생활하다 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추측으로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또 주석에 있는 그런 견해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가 끝나게 되고 2차 선교가 시작됐을 때에 선교 사역이 시작했을 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조카이기도 하고 다시 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들을 떠난 자를 왜 또 부르냐고 하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됩니다. 39절 4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센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다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제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마가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이 피차 자기들의 선교 지역을 정하여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한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선교하는 지역이 있게 되고 바울과 시나가 선교하는 지역이 또 있게 됨으로써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이유도 있게 되지만 이 사건 자체로 본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마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지금 두 리더가 싸우고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좀 참고 만약에 병이 걸렸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였어야 됐겠지만 자기가 조금 견디고 했으면 될 텐데 그때의 조금 미성숙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이 두 리더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마가는 큰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이제 등장하지가 않고 바울의 이제 사역이 16장의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이 마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한 40년 동안을 이제 등장하지 않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 기간을 이제 세어볼 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서를 씁니다. 마가는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첫 번째에 펜을 들었던 것이 우리는 언제다 확실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그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다시 쓰는 용기를, 마가복음을 쓰는 용기와 그가 그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선교사로서의 많은 지역을 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는 물론 선교를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가서 선교했다라는 그런 구전도 있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마가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마가복음인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마가는 로마의 핍박에 있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용기를 갖고, 이때 여러분 이 성경을 쓴다는 거, 복음서를 쓴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들통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옥만 갑니까?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3명의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죠.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참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가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마음속에는 자기 외삼촌이 그냥 가장 큰,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받고 바나바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다시 불러서 마가를 사용하려고 했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울도, 오늘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바울도 마음이 감동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이 말씀을 한 2-3번 묵상하다 보면 누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마가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기하고 대판 싸웠지만, 물론 그것이 의견이 달라서, 또한 생각이 달라서 각자의 선교 지역으로 갔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나바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마가를 그렇게 품었는가? 왜냐하면 마가가 그때는 미성숙했고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라,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바나바가 마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큰 첫 번째의 그런 멘토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만입니다. 그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에.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니라. 여러분 앞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대판 싸울 때 뭐라 그랬죠? 예? 그런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도 지나가 보니까 마가가 그때 참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서는 바울의 이제 순교하기 이전에 썼던 서신서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내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마가는 그때의 나를 떠났지만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을 어떻게 하는 자였어요? 돌보고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의견이나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봐야 되고 주님께 우리가 떠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용서의 책이죠. 빌레몬서도 이렇게 마가를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마가 또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을 감옥에서 돕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네. 갇힌 자인 바울을 돕고 그를 보살펴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이제는 단지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나를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나바,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또 이걸 보시고 마가의 아버지가 베드로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죠? 나의 아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이 마가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바나바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들, 또 바울이 선교하면서 들려줬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과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를 그렇게 선교 가운데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고백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가장 마가복음을 쓰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쓰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마가는 가장 첫 번째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여러분은 순서적으로 생각할 때 마태복음이 시작이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또한 덧붙여서 더 길게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 이후에 다른 복음서들이 그 내용에서 더 강조돼야 될 부분들, 왕 되신 주님, 사람 되신 주님,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영향을 준 것은 우리 베드로가 영향을 준 그 우리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복음의 고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갔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뭐 다른 선지자, 뭐 누구다 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고백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즉 그는 이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찾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가복음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복음서 쓰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더라고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딱 두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절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요한도 그렇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가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이 마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에는 의도적으로 마가가 자기의 그런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겁한 자기의 모습이 또한 누구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야,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형받았던 것은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내가 수석 제자입니다. 내가 뭐 제자들 중에 가장 큽니다. 내가 뭐 그물을 던지면 뭐 물고기가 이만큼 잡힙니다. 어디 가서 사업을 했더니 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이 뭐 어떤 뭐 세상에서 뭐 뛰어난 자리에 갔습니다. 뭐 내가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다녔는데요. 나는 무엇을 했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내가 주님을 도망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에 여러분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렇지, 제자들이 도망간 것에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뭐라 그래요? 저 제자들 저렇게 도망가네,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인데
마가는 그 제자들이 도망한 일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건 납니다. 한 청년이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를 따라갔던 내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버가에서 내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쓰면서 저는 아까 마가의 집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고 막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런 한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두가 이런 주님 앞에서 참 어리석고 벗은 몸으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모른다고 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또한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트라우마나 자기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극복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의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트라우마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진 것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이고 그 다음에 상처, 고난이 사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녀의 가정이 깨어졌어요. 제가 아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가정 상담가 장로님이 계신데 그 딸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가정 상담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미랄, 우리 교회에도 미랄, 우리 선교 우리가 함께 돕고 있지만 미랄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은 그 가정에 장애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역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인생을 살아갈 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 저도 한번 신방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가서 위로해 주고 싶어요. 눈물인 자들 위로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가셔서도요 딴 말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허튼 말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내가 상처를 극복했어, 내가 이만큼 됐어 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오늘 고백하는 건 딱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제자들, 나 마가, 그리고 우리의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고난이, 상처가 뭐 사명이다. 그래도 여러분 또 어디 가서는 또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해놓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 나고 또 마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완전한 회복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실패도 아니고 마가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이 땅에서 다시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바울을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삶의 이 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16절에 이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의인은 항상 똑바르고 항상 말 잘하고 항상 믿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율법적, 종교적, 유대교 의지, 이거는 유교적인 의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아픕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또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요. 7.8기. 옛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 있었잖아요. 홍수환이었나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8번째 펀치를 날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실수를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그 도망간 자가 나입니다. 그 간증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항상 주님은 그에게 그를 세워주는 멘토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이끌어 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바울처럼 우리를 책망하면서 일어나, 용기를 가져가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또 베드로처럼 함께 공감하고, 나도 쓰러졌어, 너도 쓰러졌지? 우리의 삶은 다 쓰러져.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다운 위로야. 사람 바라보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위로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명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 주님, 제가 그 멘토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러한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온전한 멘토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아파합니다. 또 슬퍼합니다.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에 70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한 번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는 나 일으켜줘 하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게으름과 낙심과 안일함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바울과 같은 담대하게 책망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나도 넘어졌어 라고 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성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주님 섬기라고 하는 것이야. 네가 잘된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이야. 정신 차려. 네 성공이 다가 아니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것이 다가 아니야.
돈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의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상처와 게으름과 안일함에 매몰려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 나를 오라 할 때에 자신과 함께 나가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쓰고 첫 번째 믿음을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하게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질병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실 때에 온전한 주여 복음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복음서를 쓰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넘어져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또 아픕니다. 오늘도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그 상처에 매몰려 있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멘토들을 보내주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에 7번을 7번에 70번을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 펜을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나바를 보내셔서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나도 넘어졌어, 나도 실패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믿음의 멘토들을, 믿음의 간증들을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멘토들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런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는 멘토, 책망하는 멘토,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는 멘토, 공부 잘하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내 물질, 내 사명, 내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임을 주님 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온전하신 멘토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위로를 버릴 때에 예수의 위로가 있고 예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새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힘차게 담대하게 나갈 때에 가정의 첫 번째 마가복음을 쓰고 일터의 첫 번째 마가복음을 쓰고 교회의 첫 번째 마가복음을 쓰고 하나님 세상의 첫 번째 마가복음을 써서 마태가 힘을 얻고 누가가 힘을 얻고 요한이 힘을 얻고 함께 복음서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